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도가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를 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자, 그 자는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아픈 이런 세상에서 오늘도 많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분을 향해 하나님은 소중한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아니 인생을 향해 초대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해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만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 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또한 당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저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하자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요. 아주 성경에 하나님의 그 깨달픈 사랑이 담아있는 말씀이 그 한 절에 실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버지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래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되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인생의 길을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당신이 죄악이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하나님 앞에 속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의로운 자는 없다. 의로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알 것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죄악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다고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고통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계명, 즉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아는 것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합니다. 또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에 거하는다 라고 말합니다. 즉 누구 안에 거하여? 믿음을 예수를 아는 것에 거하는, 또한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 이것을 오늘 본문 3절과 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계명은 뭐라? 다른 말해서 순종입니다. 순종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순종이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럼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안 합니까? 제가 아까도 아담과 하와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먹으면 신앙되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한 인간의 죄악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계명,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 39장, 신약 27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고백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종교 개혁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과 루터, 또 많은 하나님의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로마서 1장 17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뭐라고요? 의인은 어떻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또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보면 2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그 삶의 변화가 되는 인생의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둘째 말씀에 순종하며, 셋째 믿음과 행함을 통해 역사하며, 네 번째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누구를 알기를 원해요? 그분을 알기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누구를 알기 원해요? 그 여인을 알기 원하고 그 남자를 알기 원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조명하고 깨닫게 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알 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같이 여겼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해요? 만나서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나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진들, 하나님의 종들, 진리를 추구하고 애쓰고 싶었던 종들은 다 기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게 힘을 쓰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에게 왜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사실.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어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삶에 어떤 변화가 된다고요? 구제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일이 됩니다.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주의를 돌아볼 뿐 아니라 구제와 성경에 목숨을 거는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개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가는 역사를 오늘도 많은 한국교회 진리를 추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도 행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에 여호와께 섬겨라. 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을 해야 되고 애쓰고 거룩한 길에 쫓아가려고 애쓰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의 행적을 따라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다는 자는 그 말씀처럼 오늘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시작합니까? 정결케 위해, 깨끗하기 위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늘 왔다 7배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정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는 길을 열어라. 그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했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 성도에게는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과거의 못된 나의 모습과 모양은 어느덧 서서히 사라지고 다목적인 제약도 하나둘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다고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오직 예수에 맞추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새었던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읽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그분이 빛이 많은데 어둠이 어찌 나를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아무리 강하게 나를 에워싸할지라도 순식간에 빛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에베소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 누가 안에 지어져 간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 2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표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목적이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서 달려갈 때 나의 인생은 삶의 목적이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대로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즉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믿음 플러스 엔드가 무엇이며 행함이라 했어요. 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자녀로 이끄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사람의 형식에 맞춰 그의 세상적인 것을 교회 안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태와 모습과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자신의 뜻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의 오늘도 큰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누구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1, 2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에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내가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했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데요. 무엇 때문에? 복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을 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장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뿐입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거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됐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 1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을 따라 하려고 할 때 성령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멸시지 말고, 예언도 멸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예언을 멸시치 말래요. 악의 모든 모양은 버리래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많은 경험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가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군가? 진리를 따라 하려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자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세상은 감곳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내 가슴에 새기며 주의 뜻을 이루나가는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알려갈 때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인류가 구원하듯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호산하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순종이 곧 제사보다 낫다고 입술에 고백을 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거짓과 폐역을 물리쳐 주시고 요 앞에 성결한 인생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